신약성경 51조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가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적용이 되고 내 영혼이 바라볼 곳을 밝히 빛나게 하시며 우리가 나갈 영혼의 참된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경의 땅을 돌아보며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면 이것은 뭐 철학책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과학같이 어떤 이치를 그냥 쭉 기록해 놓은 어떤 명제만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법을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이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오고 역사적인 이 사건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양식으로 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이야기 책임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면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벌이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등장하는 사람과 사건이 다양한 것만큼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지역에 대한 그 지역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지리적으로 치면 애굽, 이집트부터 이라크에 이르는 넓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여정을 따라가 볼 때 지금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지중해 둘러싸고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또 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이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역과 지명, 도시, 마을 중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를 하나 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곳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은 예루살렘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네 권의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언급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이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대부분의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에요. 제가 사진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해서 제가 사진 컴퓨터에서 캡처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동네 이름이 나오죠. 나사렛, 가나,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사, 이렇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귀에 익숙한 지명들 대부분이 어디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마을들입니다. 특히나 갈릴리 호수를 뺑 돌면서 예수님의 사역하신 중요한 동네와 마을들이 위치해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동네는 예루살렘 빼면 거의 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중요한 지역과 마을들이에요. 갈릴리 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거기에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라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유대 광야에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어디를 가셨냐면 위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3년에 이르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과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저 위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저 쭉 호수 뺑 돌라서 있던 이 마을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던 갈릴리, 바로 그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갈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갈릴리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겠다,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처음 공생을 시작하신 것도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가라, 갈릴리로,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시겠다. 첫 번째 명령이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도대체 갈릴리가 어떤 곳이기에 예수님은 시작도 그곳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첫 번째 명령도 갈릴리로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성경의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그러면 그곳은 드물게 물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 또 갈릴리 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사진은 이번에 제가 가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팔복산이라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성경을 보면 갈릴리 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만 보면 굉장히 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풀밭이 있는 거는 제가 서 있는 곳이고 건너편에 보여요. 건너편이 어떻게 보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건너편이 바라다 보일 정도의 어떻게 크지 않은, 길면은 한 3, 40km, 폭은 14km 정도 되는 건너편이 많이 보이는 그런 곳이 갈릴리 호수. 그러나 성경에서는 종종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되는 이 민물 담수호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크기는 작지만 이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었고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만 놓고 보면 꽤 살기 좋게 보이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물도 있지, 농사도 잘 되지, 또 호수에 나가면
배 띄워가지고 고기 잡으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예수님 당시에도 어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던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만 딱 빼놓고 보면 참 괜찮아 보이는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땅 전체,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의 땅 전체를 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갈릴리 지역 넘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관계를 한번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어디냐 하면 이게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졌던 이제 이스라엘의 고대 영토인데 여기에서 제가 표시를 해놨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전체 땅에서 남쪽에 있어요. 굉장히 남쪽에 있고 남쪽에 염해라고 써있는 사해, 오늘날의 사해라고 불리는 성경에서 염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해 바로 옆에 고산지대, 산지 해발 한 7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에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 시대에 정치와 경제와 군사와 종교의 핵심지,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정치의 중심지였고 군대가 거기 있었고 종교,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중심지였고 경제도 거기가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전체 이 땅을 보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관계를 보면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볼 때 갈릴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있었어요. 가장 변방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가장 변방, 북쪽 맨 위, 이방인들과의 경계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들과의 경계였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또 사회 인프라도 역시 낙후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아서 수입이 괜찮을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과 또 이곳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땅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농장 주인들의 땅이었어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거대한 농토의 주인들이 수탈을 심하게 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쪽 위쪽은 옛날에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토였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다음에 이곳에 이방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 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가지고 살아가던 바로 그런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그냥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부를 때마다 저기 이방의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부를 정도로 명칭에서부터 굉장히 차별적이고 배제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 살아가던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차별과 수탈로 인한 울분과 상처가 굉장히 깊었다라고 고대의 이제 기록들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요. 고대로부터. 왜 그러냐 하면 울분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고 수탈당하고 배척당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던 지역, 이게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지역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처음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도 사실 대부분 다 갈릴리를 지역으로 해서 호숫가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돌면서 마을들을 돌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을 복음서 4권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어디에서 그 기적을 베푸셨죠? 가나라는 마을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 가나가 있어요. 가나는 호숫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그 도시, 지금도 가면 가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였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마을도 있어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맨 위에 두 번째 있는 가버나움. 저 동네에서 예수님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살려내셨고 그 딸을 고치러 가시는 가운데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줄로 믿노라.
그 믿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도 바로 위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바로 호숫가에 인접해 있는 그 마을이었어요. 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그럼 우리를 나가라고 하지 마시고 돼지에게 들어가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디에서 이거를 이제 귀신을 쫓아내신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거라사 광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호수 동편에 있는 저 거라사, 저기가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절벽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었다. 호수가 절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바로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라는 동네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의 이 마을들, 갈릴리 이 호수를 둘러싸이는 지역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는 소외되고 차별받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현실이 되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스탈이 있고 종교적으로 너무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던 지역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곳에 계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차별하는 그곳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현실이 일어난 곳이 갈릴리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특별히 이곳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를 도우시면서 사역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오는데 굶주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굶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 무슨 사건이죠? 오병이어의 사건도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호숫가 근처에 있는 풀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갈릴리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배를 타고 나가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쭉 다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구글 지도를 가지고 쭉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멀리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기 보면 환하게 좀 빛이 비추고 있는 저 옆에 있는 어딘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다가 굶주리고 있었던 남자만 5,000명 그 외에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먹이신 놀라운 기적이 저곳 어디에선가 베풀어졌다고 추정이 되는 바로 그 장소에 대한 사진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먹이셨던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독 갈릴리 주변의 마을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기적이 종종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마시는 포도주에 대한 그 기적이 일어났고 또 이 호숫가 주변에서는 5,000명도 먹이시고 나중에는 4,000명도 또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기적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갈릴리 지역이 먹을 것도 부족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적이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기적으로 많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진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옆 동네 나지막한 야산에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요 해가 비치는 요 근방 어디에선가 설교를 하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산에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의 설교라고 말씀을 하고 첫 번째 설교가 8가지 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의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 말씀이 전해진 곳을 기념해서 옛날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곳에 예수님의 그 전하신 말씀 가운데 팔복을 기념하는 팔복 기념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팔복 기념교회는 교회가 팔각형이에요. 왜냐하면 선포하신 복 받는 사람의 이 복이 8가지이기 때문에 복 하나를 한 면이라고 상징해서 팔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이
교회가 지금도 가면 이제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팔복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복 받았는가, 이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첫 번째 복 받은 사람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으로 얘기하는 누가 복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가난한 자는, 또 다른 본문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아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왜 2가지가 크게 보면 같을 수 있겠지만 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얘기했었고 또 이 복음서에서는 왜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실까? 저는 한동안 이 예수님의 이 2가지 얘기에 대한 기록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나? 심령은 우리 심리적인 거 아닌가? 누가복음 얘기하는 가난은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제가 한동안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경의 땅을 순례하고 연구하게 되면서 왜 이 2가지로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는가, 이것을 듣기 위해서 정말 굶주린 채로 그 앞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죠. 먹을 것도 충분히 못했고 자기의 땅도 없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처럼 거기에 사는 귀족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정치가들, 군인들, 관료들, 이런 사람들처럼 그들이 지위라든가 권세라든가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죠? 정말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그게 나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될까? 때로는 굶어야 되면 굶은 채로 들에 나오는데 도시락 하나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누가 복이 있느냐?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가난하게 살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이자 소망을 삼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었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땅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켜낼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뭔가로 꽉 채워져 있고 내가 저걸 내가 찾아야지, 내가 이걸 요번에 얻어야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른 소원이 없을 텐데 그런 사사로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들었을 때 이게 나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말씀이고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기록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다른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얘기는 같은 사람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이 헐벗고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복음이 최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제가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은 분명하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게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셔서 내가 왜 왔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왔다 선포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자들이 모였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들에게 놀라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권력과 지위는커녕 자기 먹을거리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큰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어요. 배움도 일천했던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후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위대한 하늘의 지식을 알고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온전하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른 거대하고 부유한 도시도 아니고 이방인의 갈릴리요. 소외당하고 배척당했던 바로 그 갈릴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공생애와 사역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추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방식은 갈릴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 하나님의 능력과 그 나라의 기쁨이 임하는 방식,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는 방식은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달라요. 세상은 예루살렘과 같은 삶을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그런 방향을 뒤집어 엎고 낮고 가난하고 헐벗고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갈릴리에서 공생애와 기적을 시작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도시로 나가서 죽이심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보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두려움과 실망으로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 이제 그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나라. 처음 너희들이 나를 만났을 때처럼 그곳에서 나를 다시 만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의 땅 갈릴리에서 보이시고 행하시고 맛보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게 하시려고 그들을 실망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우리 주님이 보내시고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애통하면서 나갔던 베드로까지도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부르시고 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 그 사건도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낮고 천한 곳에서 이방의 땅으로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거예요.
이후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그 모든 제자들이 살아갔음을 성경은 지금도 증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부르세요. 스스로 큰 자라고 여기며 내가 가진 것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여전히 갈릴리에 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 주님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삶도 마음도 비워지고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그 사람은 진짜 갈릴리에 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의 갈릴리에 선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세워지는 것 같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드러낼 것 없고 작은 사람과 교회일지라도 십자가 복음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참 소망과 위로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만이 온전하게 드러내게 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갈 차례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면서 그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라 부리는 그곳으로 다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 화려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낮고 천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던 갈릴리에서 주님의 생애와 또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갈릴리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따라 나서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 만나고 주님 부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체험받아 그것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